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에요. 킹 데이빗 하면 이스라엘의 히에로예요. 그런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왕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요. 저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연결되면서 르호보암 때에 쫙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누어진 르호보암을 일로 했을 때, 첫 번째 왕으로 했을 때 20번째 왕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라인업이 되는데, 그 중에 선한 왕, 가장 하나님께 올바로 섰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 3명이에요.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주제인, 오늘의 이 주인공인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왕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던 왕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개판을 쳤어도 내가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나라를 너 때는 쪼개지 않을 거야. 네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쪼개시겠다. 그러면서 그 35절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내가는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뺏어서 그 10지파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결국은 지도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쭉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어가지고 20명의 왕이 라인업을 되면서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예요. 아사는 41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41년을 통치했는데, 통치 초기 10년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다가 늘 어떤 패런에 빠진다 그랬어요. 잘 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가까이 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잘 되면 또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겸손하게 잘 있다가도 뭐가 잘 되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사도 욕심이 잉태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사가 남쪽 유다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바사를 치게 되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근데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더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이런 것을 막 다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형제 북쪽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 아사 왕은 그 성경에는 발에 심한 고치지 못할 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걸려서 결국 2년 동안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2년을 고생을 할 때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주책맞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 또 주술과 점술을 하는 사람들 막 구술하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 그런 걸 통해서 나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치셨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2년 동안 그 다리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누가 왕이 돼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돌연변이가 태어났어.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년을 아버지를 봤어요? 35년을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의 통치는 몇 년? 41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가 해온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3명의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여호사밧이 그 왕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웅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다윗을 꽂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과 비슷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뽑으라라고 하면 2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야곱이에요. 보니까 야곱의 삶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형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늘 어머니 옆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치맛바람 옆에서 늘 그래서 야곱의 성격은 늘 내향적이라고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형은 에서는 막 사냥을 하고 막 밖으로 돌아다녔는데 이 야곱은요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늘 그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 그냥 치마폭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취했어요. 거짓말, 이게 슬슬 자신의 삶의 루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도망가게 됐어요. 형이 이거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것도 도망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그 광야의 삶이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광야도 안전하지 않아. 형한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어머니의 고향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라반의 집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퀘벡 가는 거리요. 한 900km 돼요. 900km가 되는 그 거리를 도망을 가는 거야. 한 3일쯤 도망가다가 팍 자빠져서 엎어진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가족의 그 사랑하는 가족, 물론 어머니가 가장 그리웠겠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 하루에 여러분들 보통 남자들이 20km 행군을 하거든요. 하루에 20km 행군하면 군인들도 막 힘들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천리행군 같은 거 이런 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20km 정도 빨리 걸으면 3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900km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40일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40일 이상은 그가 광야에서 강도의 위험, 또 추위, 날씨 그런 상황 가운데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그는 감수했어야 됐다. 도망자의 신세라 막 종들을 막 거느리고 막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죠.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먹을 거 도시락 하나 찍고 그냥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뭘 먹어야 될까요? 이 야곱의 삶은 늘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삼촌이 또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고 자신도 삼촌을 속이기 시작하고 결혼을 했는데 야곱의 평생 이 아내들의 화평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늘 이 아내들 사이에서 이 텐션이 있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은 하나가 됐을까요? 예, 늘 왜? 또 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안에도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들 그냥 야곱이 정말 약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막 이런 어떤 생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을 보내야 했어요. 야곱의 그 인생이 너무 외롭고 힘든 인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왜? 자기랑 비슷하거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공감하는 인물 중에 뽑고 있는 그 이유는 여호사밧 왕도 참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대대로 물려오면서 왕손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선 피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을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강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은 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늘 전쟁, 적으로부터의 안심할 수 없는,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늘 외국의 침입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여호사밧을 참 자신과 함께 공감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꼽았던 그러한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여러분들 역대하에 쭉 지금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앞뒤로 쭉 보면 여호사밧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세상과 타협했어요. 여호사밧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전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아합 왕 시대에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막 그냥 선지자들이 850명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아합 왕 시대예요. 근데 이 주책 없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해서 가족끼리 정약적 결혼을 해버려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죠.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 북쪽의 가장 악한 왕과 혼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합 왕은 욕심이 많았거든요. 이세벨이 옆에서 계속 욕심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여호사밧이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아합이 머리가 좋거든.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너는 왕복을 입어. 나는 왕복을 안 입고 그냥 평복을 입을게. 이 아합이 지가 살라고. 그죠? 그 스토리 다 읽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간신히 죽음에서 모면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도 현실과 상황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 읽지 않았어요. 13절까지만 읽었는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그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 내면에서 오는 겁니다. 외적 상황에서 두려움이 훅 들어오지만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밧이 직면한 이 전쟁은 우리의 현실과 외부의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딱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안의 두려움과 내 현실, 이 외적인 그런 외부의 문제들과의 싸움. 이 두 원수와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많이 치른 여호사밧이지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자, 제가 목요일도 얘기했지만 이건 명령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안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나요? 걱정이 없나요? 목사도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 자체가 사실은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에게 자전거를 배워주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워줄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자꾸 막 가잖아요. 가면 아빠 놓지 마 막 그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그냥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서 놓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옆에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면서 어떻게 되죠? 싹 놓죠. 싹 놓고 이거 또 넘어지려면 딱 잡아주고, 그죠? 이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우리는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명령이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건가? 내가 의심했는데 의심은 죄라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생각하면, 복음은 감사와 사랑인데 복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요 말 뒤에 말에 포커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아멘? 복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앞에 말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뒤에 말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도 몸을 맡겨,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꽉 잡아 그래서 되게 막 경직되잖아. 릴렉스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코치를 하잖아요. 저는 그건 안 해봤지만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할 때도 보면 둘이 뛰어내릴 때 있죠. 그냥 이 사람은 이 전문가의 이 몸을 맡기면 돼. 그러면 뛰어내리면 전문가가 다 조절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앉아 이러면서 나 못해 이러면서, 아니요, 제가 다 합니다. 그냥 옆에 있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앉아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 그 사람은 스카이다이빙 못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고서 수영을 가르치든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얘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러면서 쓰러졌어. 그러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그거는요,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넌 죄를 진 거야. 내가 이거 믿음이 적은 거야. 내가 이게 이 믿음이, 의심은 이거 마귀가 주는 건데 막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은 괜찮아, 다시 하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넘어졌다 그래서 이 죄인아, 어찌 의심하느냐, 이 죄인아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이런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여기 오늘 2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넘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It's okay, 괜찮아, 일어나,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넌 땡이야 임마. 넌 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두려움은 연약한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맞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두려움을 맞서는 자가 있고 우리 중에 두려움 가운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두려움이 주저앉아버리는 거야. 그냥 낙심해버리는 거야. 그냥 포기하는 거야. 기브업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나는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맞서는 자냐, 아니면 두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냐. 사실 우리 안에 가장 큰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 다 있어요. 그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새 학기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다현이도 자꾸 공부 시작했다 이래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나면 그거 끝나나요? 또 직장에 대한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니까 뭐예요? 이제 만남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만남 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괜히 이상한 거 만나면 아니 그냥 개판되는 건데, 내 인생 쫑나는 건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서 막 저기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부부 관계에서 또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 두려움들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많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가 두려움이 다 있어요. 지금은 웃지만 내 내면에 걱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다 지금 막 생각 가운데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 이 정도로 굉장히 참 우리 안에 참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 자,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너무 좀 보편적인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3절 띄워주세요.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본질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몰아낼 수 있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옵션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두려움, 여호사밧이 이러한 것을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군사를 정비하고 벽을 막 세우고, 예, 그 다음에 장비를 막 챙기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딸이 말을 못해. 근데 말을 못하더니 좀 지나니까 이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딸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밥을 먹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어가다가도 쓰러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그냥 막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해서 그냥 그 목숨을 그냥 이제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를 막 갈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내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안고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 제자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길래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랬나이다. 그러면서 주 가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딸에 있는 모든 귀신 그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말씀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위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겠죠. 답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 앞에 절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을 향해 그 얼굴 낯을 들고 주님을 향했을 때,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주님은 그걸 기다리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3절로 갑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자, 여기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 놓으세요. 넘겨주실래요? 오케이.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하나는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이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두려움이 들어왔어.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누구냐. 두려웠을 때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에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낯을 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계속 두려워.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 자,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나를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볼수록 더 두려움은 계속 증폭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죠? 예, 나를 향한 것, 내 문제를 향한 그 나의 모든 그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틀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공격을 두려워했지만 기도로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했어요? 하나님께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누구신가?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할 때 선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 아니하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기도하는데 그냥 맨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몸 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What about now? 지금도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역사하신 그 일들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 역사 그걸 통해서 그걸 선포하면서 기도해 나아가는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약속을 알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죠. 야야 그래 야, 넌 잘도 한다.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했는데, 그들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10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은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치지 말라 그랬죠. 형제라 우리 안 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 이 세일산은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우리 안 쳤는데 이것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갚는 걸 보소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저들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저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했어요. 여호사밧은 뭘 했어요? 거기 보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에스더서에 보면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죠.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멸망을 앞두고 뭐죠? 금식을 선포하죠. 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거는 육신의 그 활동을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고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육신의 활동,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데 사람은 이것마저도 내가 중시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고백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결국 그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12절에 보니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위기의 순간, 어떤 정말로 되게 그 절박한 순간이 오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 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기든 지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좀 마음이 씁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저든 이기든 I'm fine.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지게 하셨다면 뜻이 있다 없다? 있겠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다 망하면 fine. 예? 내가 말씀대로 하다가 망할까봐 하나님 내가 편법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야, 너 지혜롭다. 그러겠어요? 아니지.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어.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취직이 안 됐어.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안 됐어. 그래도 fine. 왜? 하나님,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할 말 있잖아. 주님,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망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그 망함이 내 뜻이었다. 그 너의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죠? 때로는 나의 망함,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알죠.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그랬죠. 나는 망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리라. 아멘.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상식적으로 내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건 내 착각이요. 때로는 나의 실패도, 때로는 나의 가난도, 때로는 나의 아픔도, 때로는 나의 시련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돌이 둘러왔는데 돌이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깎이기 싫어. 우리는 잘리기가 싫은 거야. 계속 어게인스트 하는 거지. 깎여야 돼요. 잘려야 돼요. 나누어 저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14절부터 전쟁을 이기는 길. 자, 전쟁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 이제 두려움을 몰아냈어. 그래,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옵션.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을 때 이제는 현실에 부딪히잖아. 그죠?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약속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래도 전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내 현실과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역대하 20장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밌죠?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성기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야하시엘에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좀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이 직장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걱정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들, 가정과 결혼과 모든 관계들, 건강과 재정의 문제들,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걱정하지 마. 누구의 전쟁? 여호사밧 너의 전쟁이 아니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걱정을 하나님의 걱정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염려, 이 걱정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맞서 나아가래. 하나님의 전쟁인데 우리 보고 하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겼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해주세요? 전쟁이 하나님 거라며. 아니 공부도 하나님 거라며. 아니 연애도 하나님 거고 직장도 하나님 거고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일 앞에 그들 앞에 맞서서 서라 그러는 거예요. 컨프런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탔는데 야, 이 자전거 이 문제 다 내 거야. 아버지가 타. 이러면 뭘 배우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타. 너가 올라가야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있으니까. 네가 올라가. 페달을 밟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안 해. 직장을 갈 생각도 안 해.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주실까요? 그러면서 노력도 안 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자전거 올라타야 돼. 내가 물 위에서 수영을 해야 돼. 그래야 도와주실 거 아니야. 근데 보면요,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꽝이야. 그냥 제로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쟁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야 얼마나 칠칠이 못 났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잡서치하고 네가 열심히 스펙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갖고 결혼을 해야지. 니는 말이야.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떠나서는 다 meaningless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죠. 주님 떠나서 직장 좋은 직장 막 준비해갖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다 meaningless한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끝나면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에요? 아니죠.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이 100년을 막 요거 생각하느라고 forever를 놓쳐버리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손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눈이 딱 꺼져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불의를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빛이잖아. 빛이 모든 어둠 그것을 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이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고 뭐하라? 견고히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려. 성가대를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자,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삶 속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의 전쟁을 이제 치르고 공부, 직장, 만남, 결혼, 건강, 재정 다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공부하기 전에 예배하고 직장 예배, 결혼 전에 예배. 이 성가대가 맨 앞에 갔다는 것은 예배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미루고 다른 거 하기 시작하면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지. 그래서 예배를 앞세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우리를 나누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를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누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싱글 포커스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부부가 그냥 크게 싸울 때가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왜? 사단은 부부를 나누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지게 하는 거야. 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여기 봅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사단은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이 사단들은 연합을 하는데 교회는 지금 찢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한국의 변호사들 특별히 판사들 제가 스토리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판사들이요 제일 맞기 싫은 법정 싸움이요 교회 싸움이래요. 교회 싸움. 교회 싸움이 제일 맞기 싫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자기가 맞대는 거야. 기도했는데 내가 맞는다는데 뭐. 그러면 이쪽도 기도 안 하나? 나도 기도했는데 내가 맞는데 이쪽도 기도해. 난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 이쪽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대. 다 자기가 다 잘났대. 그러니까 이 교회 싸움은 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의 판사들이요 교회 싸움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끄러운 데는 다 교회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막 예배로 찬양으로 막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서로 진짜 막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큰 교회도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래. 서로 그러니까 막 이 분열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끼리 하나가 되고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절대로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 될 때 적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빨리. 노래와 찬양을 시작할 때 그랬어요.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 주민을 서로 치게 했어요. 그들이 패하는 거예요.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주민을 또 쳐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여러분 연합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내 편이 누군지 몰라.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치려고 연합을 형성한다고. 근데 그 연합을 형성하는 그들은요 다 지들 이기적으로 연합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저들은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거기 마지막 하나 보니까 24절 보세요. 빨리. 여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시체들 뿐이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요. 25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물건을 탈취했는데 며칠 동안 탈취했어요? 사흘 동안 탈취했대요. 우와, 전리품을 사흘 동안 탈취했대. 자,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걸 선포하는 거야. 내 목적은, 내 공부의 목적, 내 직장의 목적, 내가 만나서 뭐 결혼하고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해. 그럴 때 전리품은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리품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전리품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냥 못 먹어서 안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졌지만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저 정도면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가졌어. 근데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향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을 때 전리품은 어떻게 된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